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숙한 신앙의 열매,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살펴왔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삶의 모습인가,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함이 있는 모습이다. 이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야고보가 이제 농부처럼, 그리고 선지자처럼, 욥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신앙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모습을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또 선지자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과해가는,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두 구절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갈 무렵인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성숙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요, 초신자도 할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인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또다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고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기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초신자든 뭐 헌신자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든 아니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더 주기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변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정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걸 증명하는 어떤 증거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요 이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좀 상반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기도와 이 찬송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송이 전혀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요 서로 상반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모습이 되고, 또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모습은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없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병든 자가 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딜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그죠?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것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면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며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모습. 그 모습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떤 방해거리는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별한 어떤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땅에 내려지고 또 땅에 열매가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뭔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죄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거나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하고 똑같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물론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죠?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절대로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응답된다고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봤는데 되게 조그매요. 진짜 좁쌀만 해요. 딱 좁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뭐라고 했죠? 귀신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했던 그 소녀에게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저희가 이제 우리 최욱수 집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는 또 목요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보 기도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더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걸 매일 또 계속 하자니 다들 지쳐서 안 나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중보기도회를 이제 목요일마다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방해가 있어요. 교회 사역에 대한. 그동안 지방이랑 굉장히 평안했었거든요. 별 문제도 없이. 근데 올해 유독 지방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지방에서 꼬투리를 잡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작년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 3월 이후부터 4월, 5월, 6월 달이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영적으로 막 지치고 피곤해서 막 나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막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하세요. 지난 아프실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중보기도의 덕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날기새 영상을 찍기 전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날기새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그 영상을 보는 많은 날기새 식구들이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중보기도의 힘이 막 와서 그렇게 지금 자신의 삶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씨가 다시 좀 살아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더 많이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기도가 막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도와주십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주여,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